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3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결단하여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늘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으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문제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책망하고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그 중에는 성도 간의 소송과 음행과 갈라서서 분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글로이의 집에서 소문을 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게 직접 들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7장에서 시작한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대한 답장 중에서는 먼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장 7절까지의 말씀이 결혼의 여부와 부부 생활에 대한 전반적 원칙을 이야기를 했다라면 오늘 말씀에서는 결혼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상들에게 하는 말들과 또 경우에 따라 답변하는 이야기입니다. 미혼자, 과부에 대해서 혼자 살기를 권하며 결혼한 이들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을 전합니다. 8절,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8절 9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미혼자와 과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남성 미혼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과 과부들에게 바울 사도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권면은 기혼자는 배우자와 헤어져서 다시 독신으로 돌아가는 뜻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거나 과부와 같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에 있던 상태대로 그대로 있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 중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결혼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고 여성들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독신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따를 수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 중에서도 결혼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중 결혼하지 않는 남성 그리고 과부가 된 여성들에 대해서 혼자 살아도 될 결정권이 있고 또 은사가 있다라면 바울 사도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뒤에서도 결혼과 관련하여 줄곧 현재 상태에 그대로 있으라고 권면하는데 그중 하나의 예시가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울 사도의 주장 역시 개인적인 제안일 뿐이지 결혼하고 독신을 지내는 것보다 깨닫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절제할 수 없다면 이라고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간의 합하기를 원하는 것, 결혼 생활을 꿈꾸고 부부관계를 그리워하는 것이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성욕으로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개개인의 평화와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해로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경우 그 상태에서 절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당연 죄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데 상황이나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면 결혼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과 상황에 따라 순종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성적 본능을 충족하려고 결혼하는 것보단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서 결혼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행복한 상황, 즉 자신이 경험해본 지금의 상태이기 때문에 추천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건 일부 고린도인들처럼 본능을 충족하려고 결혼 없이 욕망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구체적이게 대상까지 정해가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생겨나는 마음들을 배려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바울 사도는 앞서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정욕을 참을 수 없다라면 결혼하는 것이 낫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한 이들이 어떤지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의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에게 충고합니다. 그들이 서약한 결혼을 취소하거나 별거하거나 이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문제가 생긴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전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0장에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야기하십니다. 간음을 행한 이들 외에는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일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단순히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남편이 요구하면 언제든 이혼이 가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남녀의 합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이 신성한 것인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경험이 어땠다라든지 그것이 심상에 좋을 것이라는 그런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11절에서는 마음이 맞지 않아 갈라섰다라면 화해해서 다시 합하라는 말로써 원어에 쓰여 있습니다. 10절에서 이혼하지 말라는 권면을 한 바울 사도는 부득이 헤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면 그대로 혼자 지내든지
다시 마음이 변하여 남자와 합할 일이 있다라면 헤어졌던 그 배우자와 재결합할 것을 권면합니다. 남편 역시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앞선 부분에서 아내에게 적용했던 그 원리를 말씀에서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야기합니다. 버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쫓아낸다, 보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여자들에게 말했던 갈라서지 말라는 말이 쫓김을 당하고 보냄을 당하는 느낌이었다면 남자들에게는 보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시대에 남편이 이혼을 원할 때 이혼할 수 있던 당시의 시대를 정확히 알게 하고 유대 전통이나 이방 사회에서 남편의 요구가 있으면 강압적으로 이혼이 이루어졌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풍습이고 전통이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0절 11절의 말씀이 성도 사이에 결혼한 부부를 향해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었다면 이어지는 16절까지의 말씀은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1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한 교훈이 이번에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명령이라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말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불확실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었던 말씀이 근거했던 10절의 명령의 말씀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에는 필요 없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번 지금 전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듣고 배운 대로 그렇게 복음의 전달자의 마음으로서 교회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써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서약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결혼을 서약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니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사도님, 남녀가 둘 다 믿지 않는 사람일 때 결혼했습니다. 근데 남자가 먼저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여자가 믿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살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은 사는데 함께 기쁘다, 박수 갈채를 보낸다라는 원어로 열렬하게 원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살기를 그렇게 열렬하게 계속 원한다라면 바람직하지 못한 교인과 불신자의 결혼 상태지만 헤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혼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으니 믿지 않는 사람과 산다고 해서 이혼한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어떤 여자에게, 즉 믿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와 함께 살기를 열렬하게 좋아한다면 이 또한 남편과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13절의 말씀에서는 아내도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함으로써 아내도 주체적으로 남편에게 헤어지도록 남편을 보내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에서 전의 관습을 버리고 믿는 사람이 된다라면 과거의 전통 때문에 얽매이던 당하기만 하던 그 삶에서 주체적으로 이혼하자라고 남편을 보내버릴 수 있는 위치까지 회복되는 일 또한 보이는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통해서 이혼 때문에 생기는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없도록 덕이 되는 일들만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정의 평화를 이루도록 반드시 지켜야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3절에서 믿는 자는 이혼을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던 배우자가 믿던 배우자 때문에 거룩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교인들끼리만 결혼할 수 있었고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못한다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결혼한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혼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면 거룩한 교인이 거룩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더럽혀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 영향으로 태어난 자녀들 역시 부정한 자녀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들이 믿는 집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오히려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교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혼해버린다라면 자녀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렇지 않고 만일 가족이 뿔뿔이 헤어진다라면 그 자녀들마저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정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가정에서 가족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해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자녀들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자녀들이 주일에 모처럼 학교도 안 가는 날 집에도 쉬고 싶은데 잘 이끌고 교회로 나아오시는 어머니들을 보며 책임감과 존경함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도 거룩하시지만 교회 밖에서도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가족들 중 믿음이 해이해지고 믿음이 아예 없고 아직 배우지 못한 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가족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는 엄연한 사도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는 교인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배우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14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이번에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때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사도의 권면에 의하면 바울사도는 음행한 것 아니고는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을 글자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남발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믿는 이들은 누구든지 안 믿는 이들이 헤어지자 할 때 상대방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화평 중에서 이들을 부르셨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고 결혼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 이야기합니다. 화평 중에서라고 하는 원어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하지 말고 화평 안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가정을 깨고 부부를 이혼하는 게 복음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자. 그렇게 하면 하도록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이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던 바울사도의 말이 교회들을 향하여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야 할 이유를 전합니다. 교인들에게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세상에게 화평을 전하며 전도해야 할 교인들이 이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고 남편된 자들아 너희가 아내를 구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그냥 세상의 습관대로 분위기대로 헤어져 버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같이 살다 보면 그들이 회심할 날이 오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지 고린도 교인들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들에 따라 바울 사도가 한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또 말씀으로써 이 말씀을 떠올리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법칙들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여 주신 고린도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평안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를 우리가 주님의 지혜 안에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거룩하여 가족을 구원하는 데 힘을 쓸 것입니다. 사업과 일터와 학업 자리에 나가서도 우리는 거룩하기를 힘을 쓸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지 어떠한 모습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지켜나가는 모습인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기를 마음먹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지켜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당하는 문제들, 인생에서 생기는 문제들 속에 저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함과 평안함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을 더 따르고 더 찾고 고민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에게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하는 시험마다 능히 이겨내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닮고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평안으로서 이 세상에서 능히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화평 중에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화평의 길로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오늘 말씀이 이해되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거룩함과 평안함이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터교의 기관들을 위하여, 임직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